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 예루살렘의 외형적인 성전이 재건된 지 약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전의 제단에서는 번제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는 다시금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세워졌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화려한 성전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는 하드웨어에 말씀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식할 영적 지도자 학사 에스라를 무대에 등장시키십니다. 에스라 7장은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은 에스라의 족보를 아론의 16대 손으로 상세히 기록하며 그가 정통성 있는 제사장 가문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혈통만 좋은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 하나님의 율법의 학자였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에서 반복되는 가장 강력한 표현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야드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이 야드는 단순한 물리적인 손이 아니라 역사의 배후에서 당신의 계획을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과 섭리를 의미합니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허락을 구했을 때 왕은 그에게 파격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성전 기명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필요한 모든 재정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을 세워 재판관으로 삼으라는 권세까지 주었습니다. 이방의 왕이 이토록 협조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에스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삶이 보여준 탁월함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조차 굴복하게 만든 에스라의 힘, 그 비결은 에스라 7장 10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기서 연구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다라쉬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책을 읽는 수준을 넘어 전심으로 찾고 구하며 조사하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학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먼저 자신의 삶으로 준행하고 그 후에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지식은 독이 되고 지식 없는 행함은 맹목이 되지만 에스라는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조화시킨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이방 문화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심령을 먼저 수축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은 단순히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의 심장부에 이식하려는 거룩한 선교적 행진이었습니다. 70년의 포로기 동안 이스라엘이 잊고 있었던 것, 즉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오직 율법의 회복에 있음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이 준 보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수천 킬로미터의 광야 길을 나섭니다. 이것은 멈췄던 이스라엘의 영적 시계를 다시 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의 무너진 자리를 수축하는 진정한 힘은 세상의 재정이나 권력자의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려는 한 사람의 결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다라쉬하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의 야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에스라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오늘날 말씀의 기갈 속에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던집니다. 우리의 심령 성전은 지금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는 단순한 통행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자 유다 공동체의 영적 자치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무후무한 문서였습니다. 왕은 에스라에게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라고 명합니다. 이는 세속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조차 에스라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음을 보여줍니다. 왕은 은과 금을 풍성히 내어주며 성전 예배에 필요한 모든 재물을 사게 했고, 심지어 예루살렘 주변의 국고지기들에게 학사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신속히 시행하라는 파격적인 명령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 배후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놀라운 호의를 접하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야드, 즉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에스라는 이제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귀환 자들을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소집했습니다. 약 1500명의 성인 남성과 그 가족들이 모였지만 에스라는 그곳에서 치명적인 결핍을 발견합니다. 제사를 도울 레위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 건물은 서 있고 재물은 풍성했지만 정작 그 제사를 감당할 사명자들이 비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즉시 사람들을 보내 가시랴 지방의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38명의 레위인과 220명의 느디님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하드웨어가 갖춰져도 그것을 움직일 사람이 없으면 제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에스라는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약 1500km에 달하는 험난한 광야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그 길은 도적과 강도들이 들끓는 매우 위험한 경로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대로라면 얼마든지 왕의 군대와 마병을 요청하여 안전한 호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여기서 기막힌 신앙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라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 선포한 신앙이 실제 삶의 위기 앞에서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이 중대한 기로에 대해 신학자 F. 찰스 펜샴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통찰합니다. 에스라의 거절은 단순한 만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세상의 힘보다 높이 두려는 처절한 경건의 표현이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창과 방패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했음을 삶으로 증명해야 했다. 이것이 바로 개혁자가 가져야 할 거룩한 자존심이다. 펜샴의 통찰처럼 에스라는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에스라는 군대 대신 총을 선택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는 창검 대신 기도를 들었고 갑옷 대신 겸비를 입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목에서 그들이 의지해야 할 분은 페르시아의 기병대가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한 분뿐임을 온 공동체에 각인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떨리는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을 떠난 그들은 장장 4개월간의 대장정 끝에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라고 기록합니다. 군대 마병 없이도 그들은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단 하나의 보물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군대가 어떻게 호위하는지를 온 천하에 보여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에스라는 가져온 은과 금을 성전 창고에 정확히 계량하여 넘깁니다. 이는 단순히 회개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은
그 목적대로 거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영적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이제 외적인 준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에스라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승전보가 아니라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적인 타락의 소식이었습니다. 말씀의 개혁은 이제 고난의 여정을 넘어 공동체의 심장부를 도려내는 아픈 수술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가 마주한 현실은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뼈를 깎는 아픔이었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아와 충격적인 보고를 올립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과 구별하지 아니하고 가나안과 모압, 애굽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며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섞이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 기막힌 사실은 이 마을에 방백들과 우두머리들이 앞장섰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마을은 단순히 윤리적인 실수를 넘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반역적 불충실을 의미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돌아온 지 불과 몇 세대도 지나지 않아 그들은 다시금 멸망의 원인이었던 혼합주의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분노하기보다 먼저 절망했습니다. 그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영적 지도자의 처절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장면에 대해 성경 신학자 H.G.M. 윌리엄스는 그의 저서에서 매우 날카로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에스라의 고통은 단순한 율법주의적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될 때 닥칠 공동체의 파멸을 직감한 선지자적 공포였다. 그는 외형적 성전보다 훨씬 중요한 언약적 순결이 무너진 현장에서 건물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수술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마주한 것이다라고 분석합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있던 에스라 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야레 하는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떠는 자들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저녁 제사 때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9장에 기록된 이 기도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중보 기도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에스라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주목할 점은 에스라 자신은 이방 결혼의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나가 아닌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는 공동체의 죄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이 짊어져야 할 운명 공동체의 부채로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진 심령의 성전을 수축하는 회개의 정석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불순종의 역사였음을 자복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잠깐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포로지에서 종로로 타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수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언급하며 그 은혜를 배반한 현재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한지를 눈물로 토설합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연원하오리이까? 에스라의 기도는 어떤 용서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공동체를 그대로 노출시키며 오직 주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절대적인 항복이었습니다. 이 처절한 기도가 예루살렘의 공기를 가득 채울 때 차갑게 식어있던 백성들의 양심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 한 사람의 정직한 통곡이 공동체 전체의 영적 각성을 깨우는 불씨가 된 것입니다. 개혁은 제도를 고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실상을 직시하고
죄를 죄로 인정하는 통회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에스라의 눈물을 따라 공동체 전체가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에스라의 처절한 통곡과 엎드림은 혼자만의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회개는 예루살렘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할 때 수많은 백성이 모여들어 함께 크게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지적당해 억지로 짜내는 눈물이 아니라 거룩하신 말씀의 거울 앞에 비친 자신들의 추한 실상을 목격한 자들이 쏟아내는 영적인 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엘람 자손 중 하나인 스가냐가 일어나 공동체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카라트 베리트를 세웁시다. 여기서 카라트 베리트는 언약을 쪼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목숨을 건 단절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당신은 일어나소서, 이는 당신이 맡은 일이니 우리가 도우리니 하자치 하여 행하소서라고 권면합니다. 에스라는 즉시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감정을 넘어선 공동체적 결단이자 말씀의 통치 아래 자신들을 온전히 던지는 거룩한 수술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흘 안에 모든 귀환자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아홉째 달 스무날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 이 일과 쏟아지는 큰 비로 인해 떨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몸보다 더 차갑게 그들을 떨게 한 것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이 개혁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은 이들에게 가족과 헤어지는 것은 살점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한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씨가 섞여버린 상태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사는 장장 석 달 동안 정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사장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죄에 연루된 자들의 명단이 에스라 10장 마지막 부분에 빼곡히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모두 아내를 내보내기로 약속하고 속죄 제물을 드렸음을 기록하며 에스라서의 대단원을 내립니다. 이 처절한 분리 과정에 대해 팀 켈러 목사는 그의 저서 센터 처치의 맥락에서 복음적 거룩함의 의미를 반추하게 합니다. 켈러는 에스라의 개혁은 잔인한 축출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거룩한 수술이었다. 우상 숭배의 통로가 되는 이방 문화와의 단절 없이는 복음의 순수성이 보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부흥은 죄에 대한 슬픔을 넘어 죄의 뿌리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고통스러운 순종의 지점에서 완성된다라고 평합니다. 에스라 제2편의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너진 성전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우리 심령 속에 교묘하게 파고든 세속 가치와의 결별입니다. 에스라가 보여준 말씀에 대한 타라쉬와 죄에 대한 철저한 말의 자복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외형의 성전을 넘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심령의 성전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개혁의 불꽃은 이제 다음 장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느헤미야의 기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학사 에스라의 눈물과 개혁을 통해
무너진 우리 심령의 성전을 어떻게 수축해야 하는지 보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의 가치와 혼합되어 거룩한 자손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마을, 그 영적 불충실을 이 시간 눈물로 자복합니다. 주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무릎 꿇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법도를 향한 거룩한 두려움, 야레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 비아드만을 의지하며 광야 길을 나섰던 에스라의 그 거룩한 자존심이 오늘 우리의 신앙적 명예가 되게 하소서. 내 삶의 안락함을 위해 말씀과 타협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살점을 도려내는 고통이 따를지라도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단호한 결단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세속적인 우상의 제단들을 허물어 주시고 오직 주의 진리만이 통치하는 정결한 심령 성전을 재건하게 하옵소서.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신뢰하며 다시금 언약 백성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라 시리즈를 통해 무너진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영적 재건의 귀한 이정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